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모두들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딱지치기입니다. 오늘 즐거운 생활 시간에 교실에서 딱지를 집어 접어서 딱지치기를 했다. 우리 반 딱지왕은 김재민이다. 재민이를 이기려고 어제 집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 팔이 아플 정도로. 하지만 역시 재민이는 딱지왕이었다. 너무 어이없이 졌다. 재민이의 커다란 금딱지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났다. 나도 집에 가서 두꺼운 딱지를 만들어야겠다. 가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막 딱지치기 하면서 딱지를 막 이만큼 이렇게 접어서 하는 딱지도 있었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딱지가 있는데 저도 제법 많이 따가지고 막 상자에다가 막 이만큼씩 들고. 근데 딱지 그게 뭐라고 참 그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뭡니까? 이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그 딱지를 가지고 있는 그 양, 그리고 딱지 실력 때문에 반에서 서열도 싹 갈리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참 이 일기를 보면서 또 제 어렸을 때랑 비슷해서 또 웃기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이런 딱지 하나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찾고 또 심리적 안정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딱지 많이 있으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딱지가 다른 대상으로 점점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지에서 구슬로 바뀌고요, 구슬에서 장난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게임기가 되고, 그리고 성적이 됐다가 대학교가 되고, 그리고 취업이 되고 돈이 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은요,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이, 그 연령에 상관이 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안정감과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감, 만족감, 자신감을 얻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의 기사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을 다,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의 좋은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물질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때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그 물질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기뻐하며 즐기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물질, 무엇이 됐든 그것을 더 기뻐하고 바랍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에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주는 그 기쁨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독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였어요. 그래서 총독은 이 바울을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서 뭐를 물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즉 바울,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좀 나도 듣고 싶노라고. 그래서 바울을 불러들였어요. 그러자 바울은 저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총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25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을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또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들이 뭐예요? 갈등이요, 다툼이요, 심해지면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전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인생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지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절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에게 절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뭡니까? 돈을 절약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절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술을 좀 적당하게 마셔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절제는 헬라어로 보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죄송합니다. 방송실 제가 지금 듣기에 울림이 너무 많거든요. 에코를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가는 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가 오셨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과거의 죄악된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변화와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다가올 심판.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어떠한 용도를 향해서 그것을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다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나중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총독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자, 왜 먼저 놀랐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법정에서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을 고발하면서 변호사 더둘로가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합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그를 높이는 아첨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국의 총독으로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와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라도 찾아오면 전부 막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 총독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뭐냐? 그의 삶을 꿰뚫어보고 지금 당신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총독이 놀랬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 죄인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 안 그러면 심판받습니다라는 그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리가 혼미해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면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진리가 아닌데? 당신은 뭔데 특별했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까지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제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왜 두려워했냐면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을 탐했던 사람, 그리고 욕정에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요, 이 벨릭스의 셋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드루실라는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나이가 이때 당시 16세에서 18세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재물을 탐했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런데 주변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 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의와 절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벨릭스는 바울이 전했던 그 세 가지 어느 것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비록 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벨릭스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다고요. 그 양심이 복음을 통해서 울렸고 자신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비춰졌을 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했다면 그 다음에 마땅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벨릭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두려움은 잠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도 똑같은 거예요. 순간은 두려웠는데 다시 바울을 물려놓고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두려운 감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을 채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 그래서 26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울을 가둬놓고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벨릭스는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머리도 좀 벗겨지고, 바울이 머리가 좀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벗겨져 있고 키도 좀 작고 행색이 남루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고 계속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뇌물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 동안을 가둬놓은 거예요. 뇌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바울이 뇌물을 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뇌물을 줄 돈도 없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주지 않았죠. 그렇게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또 흘렀는데 그때마다 바울과 대화를 했을 텐데, 그러면 불러서 바울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를 전했을 거라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잠시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의 관심은 다시 재물이었고 다시 욕망이었어요. 만약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들은요,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총독이었다고요. 로마 제국의 지도자였다고요. 황제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겠습니까? 살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 품에 가서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벨릭스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참한 것은 뭐냐면 27절에 보면 다음에 온 총독이 부르기오 베스도인데, 이 물질을 탐하다가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버린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벨릭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함께 폼페이로 갔다가, 여러분 폼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그 화산 폭발에 화산 잿더미에 덮여서 죽었다라고 역사 기록이 남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나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 인생이,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드셨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와요. 그럼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은 뭐를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습니까? 돈이 많아도 염려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거부들에게 물어보면 돈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염려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먹고 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염려하고 돈이 없어도 염려해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되었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염려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나 돈 벌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예배 생활도 도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일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벨릭스와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실 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벨릭스처럼 혹시 오직 돈뿐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삶의 기초는 바로 자본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리 숱하게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러면 왜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 때문이에요.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평안함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있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에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항상 제 통장에는 잠깐 돈이 들어와 있다 쑥 빠지고 늘 0에서 간당간당한 돈에서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조금만 돈이 들어오면 금방 빠져나갈 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통장 잔고가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야, 이만큼 가지고 있네. 이게 사람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통장 잔고가 100억이 있으시고 300억이 있으시면 여러분 평안하시고 안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을 주지 못해요. 물질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안정, 평안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랜디 알콘의 책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랜디 알콘이 이런 말을 해요. 물질 만능주의는 염려의 어머니다.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풍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1980년대, 70년대 여러분 60년대 사셨던 자라오시던 그때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풍요로우십니까? 풍요롭지 않으십니까? 다들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풍요로우면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야 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토록 풍요의 시대인데 수면제를 찾는 사람들과 신경 안정제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뭘 반증하는 거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려 하느냐? 만족감 때문이에요. 만족감. 이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했느냐, 그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도 비유를 드렸지만 집안에 새로운 60인치 대형 TV를 딱 사셨어요. 그럼 오자마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TV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친구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에는 80인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집에 있는 60인치 TV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더 좋은 걸 봤으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만족의 원천이에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다른 누군가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만족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 말은 뭘 반증합니까?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일 뿐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 성도님들, 부유한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1% 이내에 드는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교 대상은 소득 분포 1% 이내의 1%, 즉 0.01%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세 번째로,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자존감 때문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과 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돼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우리나라를 신랄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가 돈을 잘 못 벌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 더 이상 사회에 공헌하는 보람 있는 수단도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일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직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연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적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는요, 자연스럽게요, 수직적인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직적인 질서가 생겨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능력과 재산과 학벌과 직업으로 계급이 만들어져요. 끊임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마치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도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익과 손해의 논리로 모든 삶을 바라봐요.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어떻게 이익이 되고 뭐는 손해가 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해요. 그래서 돈이 되면 사랑, 우정, 의리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답변 56%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냐면 10억을 받는 대가로 1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56%가 답변을 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설사 내가 범죄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1년 동안 내가 죄인이 죄수가 된다 하더라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난 감옥에 가도 괜찮다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라난 우리 세대들이 어떤 가치관 속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요, 비참한 사회라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수직적인 계급 질서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만드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로마 제국 시대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에 오면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 성도였다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말 그대로 사회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변혁적인 사회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회의 이런 가치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성공의 어떤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손익계산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이 뭐냐면 사업 잘 되고 큰 집을 장만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잣대로 보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판단해버립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나만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느라고 너무도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덜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과 고난, 성도가 겪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겨요. 그리고 헌금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 하더라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던가요? 성경 속을 보면 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록이지 않던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선한 것으로 주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 않던가요? 성경은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기복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의 그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복이 제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정의가 아니라 올바르게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쳐오면 잎이 떨어질 수 있고 달려있었던 열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떨어져서 실망은 할 수 있지만 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나무로부터 끌어올려지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다시 나뭇잎이 자랄 수 있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 가진 우리가 이 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가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고 싶으신 복이에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시편 1편의 한복판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무성하고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자, 이 시편 1편에서 복에 있는 사람의 비유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와 시냇가의 그 연관성이에요. 왜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시냇가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것을 말해요. 나무에게 복은 뭐냐?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그 상태가 복인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과 마실 물가에서 늘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는 그 양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보장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양떼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양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었든 그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양떼들은 그래서 복된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시라고요. 제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덩어리이신 그 주님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만족도 없고 거기에 채워짐도 없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그토록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계속해서 그 시행착오 속에 빠지시겠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의 이유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때문에 충성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시간은요,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보시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돈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말씀 때문에 기쁘십니까? 돈 때문에 기쁘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보다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요, 이 부분을 확인하실 거예요. 네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재물이냐? 나냐라고 끊임없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나를 네 인생의 참 주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보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받을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노라고. 아니에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물질이거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막 힘이 나시죠? 왜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앞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한 절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앞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11절과 12절의 말씀과 함께 합쳐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할 때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고 부유할 때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감사했고 부유할 때도 감사했고, 가난할 때도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고 부유할 때도 주의 뜻을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과 능력을 그 세상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손에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쥐어져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할 이 시간, 정말 진실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덜 중요한 것에 너무도 많이 낭비하고 허비하여서 주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 곁에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도리어 주님께 삿대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오.
지금 나무에, 여러분 우린 다 가지인데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그 나무 옆에서는 물이 필요한데 왜 자꾸 다른 데 꼽으신 다음에 그 금방 말라버릴 곳에 딱 꼽고 나셔서 거기에서 채우시려고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 주님을 만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짜투리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전혀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엄청난 빚더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결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진짜 한평생을 다 쏟아부어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요, 내가 돈 빌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복시켜버리면 돼요. 강제로 빚을 좀 도말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돼요. 실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돼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린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든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아무리 많은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할 권세, 영광,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인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각자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을 모르시고 영원하신 존재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 저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은 소유권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헌신이고 주님의 베풀미고 주님의 나눔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주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베풀고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요, 베풀미요, 나눔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인데 뭔가 유한한 존재가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갈구한다고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눌 수 없어요.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는 것 때문에 갈등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내 거다. 이제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고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이 칭찬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요, 세상이 탐욕스럽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 베품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만 모인 제자반입니다. 근데 제자반생 중 한 분이, 성도님 한 분이 탈북자 한 분을 아시는데 다리가 한쪽이 절단된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성도님에게.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근데 세상에 나와서 정착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뭐 거처라든가 모든 살아갈 제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분명히 알죠. 도와달라는 말인 걸 알지만 이 성도님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한 전화를 받으시고 제자반에 오셔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셨어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분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서 이 성도님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장성한 두 자녀가 있는데 명절에 아버지 용돈으로 세워주셨던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 100만 원을 장롱 깊숙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넣어두셨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돈을 마중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먼저 그 형제에게 주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반에 와서 얘기를 나누셨을 때 때마침 우리 교회 지난 봄에 한 여전도회에서 오여전도회에서 기름을 판매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참기름 판매했던 거? 그 수익금이 25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여전도 회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것을 어디에다 흘려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흘려보내주세요. 저도 그래서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곳을 흘려보내야 할까? 근데 그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흔쾌히 우리 여전도 회장님과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 형제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반생 가운데 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또다시 돈을 또 흘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보증금이 300인데 이렇게 모여진 나머지 금액들을 그 집주인이 받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모르는 형제였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다른 탈북자 한 명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을 흘려보낼 때 이 제자반에 있던 우리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작은 섬김과 십실반을 모였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형제가 자립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무도 기뻤다라는 것. 그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포스터를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회 포스터를 혹시 보셨습니까? 메이 오케스트라 연주회 포스터인데요. 이건 다른 연주회가 아니라 9월 18일 수요일에 용인에 있는 포은 아트홀에서 이 메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어떤 연주회냐면 제목이 붙어있죠. 필리핀 쓰레기 마을 몬탈반 학교 설립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몬탈반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이인로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를 세우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십들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이인로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지인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복음을 전한 그 사명들에 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립하셨어요.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5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었지만 지금은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갔는데 1층만 제대로 교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요 그냥 회색 벽돌만 쌓여져 있고 창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로 그 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연주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 한 끼 하지 않으면
이 연주회 보면은 뭐 아이석이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있는데 우리 가서 연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주의 모든 수익금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그 학교 건립을 위해서 전액 다 흘러가요. 그렇다면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좋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순종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재정을 통해서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면 1층 로비에 이 콘서트, 이 연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사인을 받는 란이 있으니까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리고 나는 어떤 R석 S 있는데 어떤 좌석을 나는 원합니다라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명단을 따라서 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티켓을 사와서 우리 이날 9월 18일에는 수요일에 예배가 따로 없고요, 이곳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혹시 주변에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들, 전도 대상자분들, 그분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공짜로 티켓을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가셔서 그곳에 가면 연주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성악가 한 분의 간증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니만큼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누리던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10원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움켜쥐고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는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없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실 때가 되면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직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흘려보내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청직의 사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따라서 흘려보낼 수 있고, 그 흘려보내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순간의 깨달음과 한순간에 느꼈던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가셔서 실천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하나님, 내 것이라 생각했었던 내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염려에 휩싸여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얻을 수 있음을 제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풍성한 삶, 생명의 있는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셨던 것처럼 내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 제가 누리고 있는 재물들, 시간들, 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개인의 영역을 위하여서 욕심을 샀던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온전해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주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는 풍성한 삶, 생명을 있는 그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에 휩싸여서 말씀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제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에 감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잡힌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힌 그 삶이 되어져서 물질을 흐리며 다른 이웃들을 섬겨 돕는 인생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시간과 인생, 그리고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 충만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때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